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7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건강을 위해서 식단 조절을 다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면 마음속으로 다들 그렇게 다짐하게 되죠. 당분간 좀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당 섭취는 좀 줄이자, 이런 생각을 다 가져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눈에 띄는지 이 식사 시간만 되면 내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먹을까? 먹지 말까? 마음속으로는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입으로도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데 자꾸 입이 먹으면 안 돼, 안 돼, 돼로 바뀌어요. 입은 여전히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원하고 있고요. 결국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한 번만 먹는 건 괜찮겠지. 이런 긍정의 신호를 자꾸 우리에게 보냅니다. 만약에 그 먹는 것의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내 입이 원하는 대로 원하며 산다면 우리의 몸은 병들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 힘들어도 절제할 때 비로소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육신의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좀처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것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싸워 이기려면 무엇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를 가려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끊어야 할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따라 산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함을,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본능이 원하는 육신의 삶을 좀 내려놓고 내 영이 살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부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에 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에게 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해요. 육신에게 지지 마세요.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한하고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육신을 쫓아 살아선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살아선 안 된다라고 말해요. 저 여러분 누구에게 빚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진 자를 뜻하는 헬라어 오페일레테스, 이 무슨 뜻이냐?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채무자. 반드시 무언가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을 통해 얻은 죄사함과 구원, 감히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갚을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절대히 가볍게 여겨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며 육신이 시킨 대로 살아야만 했던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세력, 사단 마귀에게는 빚이 없어요. 자유인입니다. 우린 빚진 게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은혜에 빚진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에 따라 세상에 기웃거리며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 희생으로 겨우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는데 다시금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더럽힌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 사모님께서 가끔 한숨을 푹 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우리 애기들을 방금 씻기고 방금 예쁜 옷을 새로 입혔는데 거기다 콧물 묻히고 과자 부스러기 흘리고 음료수 쏟아가지고 옷이 얼룩질 때 그래요. 이제 외출해야 되는데 집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인데 다시 또 씻기고 옷을 입혀야 하니까 사모님이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이제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옷을 입었는데 그 깨끗한 새 옷을 입고서도 여전히 죄라고 하는 흙탕물에 뛰어들고 사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데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늘 쓰러지고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육신의 본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한 방법은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요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큰 게. 언제나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존재합니다. 작용해요. 비행기가 가만히 있으면 중력 때문에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엔진이 강력하게 가동되어 앞으로 나아가면 양력이 발생합니다. 중력보다 더 강력한 양력이 비행기를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중력은 자꾸 우리를 깔아앉게 만들어요.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 닫게 만듭니다. 죄로 나아가게 해요. 우리가 죄로 닫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엔진을 가동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본능을 거스를 수 없기에 성령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날개를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할 때에 이 죽이면 헬라어를 보니까 타나투테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죽여나간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는요 한 번 이기고 끝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를 본능으로 이기는 죄에게 내가 이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내일부터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육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훈을 주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자꾸 자신의 육체가 지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욕망과 안일함을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엄격히 다스려 사명에 집중하겠다는 바울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만 의지한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지도,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알고 끊임없이 죄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영적인 힘을 얻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육신에게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성령을 통해 육신에 지지 않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에 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선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아곤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성령에 의해 내 삶이 붙들림 받고 내 삶이 이끌려가는 상태. 누구에게? 성령에게. 성령에게 딱 붙들림 받고 성령이 이끌린 대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 성령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일이 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구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자유를 억압하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이런 감정이 듭니까? 인도하는 자가 폭력적이거나 인도하는 자가 나에게 아무 관심도 사랑도 없으면서 나에게 자꾸 강요할 때, 그때 우리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도 피곤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양자의 영,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고 하는데 아들의 자리에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완전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무슨 종과 주인의 관계 아닙니다. 노예와 포로 뭐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억압되는 폭력적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게 아람어하고 헬라어의 복합어예요. 그래서 아빠호 파테르라고 음역하고 번역한 건데, 왜 바울은 굳이 이 두 나라의 말을 섞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의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사랑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풍족히 채워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아요. 자신의 죄의 멍에를 등에 지우고 파멸의 길로 이끄는 육신의 삶을 따르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성령을 힘있게 부르며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어린 시절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아버지를 따라서 북적거리는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인파 속을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에 얼마나 볼거리, 먹을거리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구경하다가 그만 아버지의 손을 놓친 거예요. 순식간에 아버지는 사라졌고 소녀는 그 수많은 인파 속에 묻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소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아빠! 시장통에서 아빠, 아빠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자 그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 아버지가 단숨에 달려와 아들을 번쩍 안아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만을 듣고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떨고 있는 아들을 꼭 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비록 너의 손은 아까 놓쳤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네가 나를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집중하고 있었단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다가 한순간 놓친 것만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동행하던 것 같다가 한순간 죄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하나님 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찾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엎드리는 순간 성령님은 달려와 우리를 번쩍 안아 올리시고 다시금 안전한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그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뒤따르는 지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지위예요. 우리 17절에 등장하는 상속자는 헬라어로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 가문의 이름과 모든 기업 그리고 운명까지도 통째로 이어받은 자, 굉장히 거창하죠. 이런 자를 상속자, 당시의 원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의 창조자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상속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에 함께한 상속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가문의 지위, 모든 것, 운명을 통째로 이어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영광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가 누린 모든 것을 우리도 같이 누려야 하기 때문에 영광과 고난까지도, 그 자리까지도 우리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는 관계가 그렇잖아요. 좋을 때만 가족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함께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가족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과 고난까지도 함께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과 안타까움, 영혼을 바라보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저와 여러분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원인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때로는 궁핍해질 수 있고 때로는 비천해질 수 있고 배고픔과 가난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사실 이미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에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들인데 세상에 잠시 당하는 괴로움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가난하게 사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을 당해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행복한 괴로움인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행복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며
겪는 절제와 희생은 우리가 어쩌면 영적 상속자로서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자 진짜 상속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적 훈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무게가 무겁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영원한 왕관을 쓰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부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에 이끌리거나 육신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육신에게 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영광과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성령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장차 임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의 고난까지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